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매주 일요일 날은 이제 반야심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을 설명하기 앞서서 연기법과 또 재행무상, 재법 무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서로 인연생, 인연멸로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하는 관계, 즉 서로 의존해야만 있을 수 있는 관계이지 의존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은 내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관계 속에서 조건이 합쳐진 인연 관계 속에서 인연 따라 인연 가합, 인연이 가짜로 잠시 화합해서 잠깐 무상하게 잠시 그렇게 모여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연관계를 중중무진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나와 완전히 서로 연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없으면 나도 없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 구름이 없으면 내가 없고 산에 있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없으면 내가 없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없고 저 무의미하게 보이는 바깥에서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자동차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빌딩들, 저 아프리카 밀림 그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중생들, 짐승들,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라는 존재는 실체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연 따라 이 온 우주법계 전체가 중중무진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무한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이라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숨을 쉬기 위해서는, 매일 먹는 밥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이 온 우주법계가 무수히 많은 인연관계 속에서, 연관관계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밥 한 모금조차 먹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잘 살고 있다 하고 오만을 부릴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우주법계가 내가 물 한 모금 먹는 데 있어서 완전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저 하늘의 구름,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없고요, 태양이 없어도 우리가 없고요, 모든 존재가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혹은 약간 먼 인연관계, 가까운 인연, 먼 인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무한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있으므로 그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습니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것은 두 개는 서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존관계로 인연 따라 모였다라는 것은 곧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것에 의지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소리죠. 여러분과 저는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있을 수 없고 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있을 수 없는 연기관계 속에 있고 이 연기관계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둘이 아닌 하나의 동체 대비의 관계다. 그래서 동체 하나의 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일진법계, 일불승, 오로지 하나의 부처, 하나의 진실한 성품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고 또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합니다. 둘이 아니다. 온 우주 전체는 나와 둘이 아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중생과 부처도 둘이 아니고 여러분과 이 온 우주 전체는 둘이 아니고 여러분과 진리는 둘이 아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보면 이제 온 계공을 설명하면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설하는데요.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것은 색불이공부터 보면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재행무상을 설합니다. 즉 우리가 사유해보면 무상하다라는 진실을 사유해보면 연기법으로서 무상함을 사유해보면 색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물질적인 모든 것들, 내 몸을 포함해서 물질적인 모든 것들은 색불이공이다. 지금은 색이지만 모양이 있고 빛깔이 있는 색이지만 언젠가는 무상하기 때문에 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색처럼 보이지만 무상하다라는 연기법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언젠가는 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흩어진다. 인연생, 인연멸. 그래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멸하는 것을 연생, 무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연 따라 생기는 모든 것들은 본래 생기는 바가 없다. 공생이라고도 하고요.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인연 따라 가짜로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거니까 마치 지난밤 꿈처럼 꿈속에서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꿈 깨고 나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한바탕 꿈과 같은 것이죠.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잠깐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흩어지면 그만이다. 그래서 색불이공이라는 것은 색이라는 모든 것은 공할 수밖에 없다. 무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은 그 무상하다라는 관점, 변해간다라는 관점, 그래서 지금은 색이지만 언젠가는 공에서 없어질 거야 라는 관점은 지금 이 순간만이 진리거든요. 과거나 미래를 떠올리는 건 다 생각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색불이공이라고 해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사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여전히 우리 생각이 동원되는, 그래서 생각으로 사유했을 때 깨달아지는, 이건 진정한 깨달음이라 할 수 없죠. 굳이 말한다면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을 해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깨닫는 것. 무상하다라는 걸 나중에는 언젠가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해봐야 이건 생각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색불이공, 공불이색 다음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색불이공은 내가 목매고 사는 모든 것들, 내 몸, 내 돈,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위, 내 재산, 내 자식, 내 남편,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색은, 그 모든 것들은 색불이공입니다. 결국은 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사라지는 연생무생의 무아의 존재이고 무상한 존재다. 그러니 공하다, 텅 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물질적인 대상을 집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착해봐야 결국에는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나를 떠나간다. 이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확정되어 있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내 몸도 전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연기법과 무상을 공부하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이겁니다. 색불이공이구나. 색은 공과 다르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색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해서 몸도 있고 돈도 있고 진짜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집착하고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색불이공을 깨닫게 되면, 확인하게 되면 내가 집착해오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사라질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집착 없이 살게 되죠. 그래서 집착 없이 마음껏 삶을 사니까 훨씬 가볍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집착만 없이 살아도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절에 나오면 법문을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공이 맞다. 이 세상 정말 실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색은 공 아니냐. 그래서 막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공의 가르침을 점점 공부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필요 없구나. 내가 열심히 살 필요도 없구나. 돈도 벌 필요가 없구나. 자식도 다 필요 없구나. 열심히 살 필요도 없구나. 어차피 다 사라질 건데, 어차피 공으로 돌아갈 건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 그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공병에 걸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불교는 왜 이렇게 허무하냐. 불교 공부해봐야 신나는 것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 이게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공이라는 진실을 가르치지만 공에 치우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공불이색을 설합니다. 공이지만 진짜 완전 단멸에 빠지는 공이 아니다. 그 공에 집착하는 공은 완전 없다라는 단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진공, 묘유해서 공이지만 진짜로는 공하지만 사실
묘하게 있다. 진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성불이니 주인공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없지만 진짜 없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 소리를 듣고 있고 내가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일을 하고 남들에게 욕 얻어먹으면 가슴도 아프고 배가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기도 하고 칭찬받으면 신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이 살아있음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도하게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삶이 바로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되면 공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살게 되느냐 하면 이제 단멸 공에 빠지게 되면 다 필요 없다, 다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다 필요가 없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막 애씁니다. 색불이 공만 알면 색이 공이니까 이 생각도 공이니까 생각도 필요가 없다. 생각을 버려야 된다. 생각을 없애야 된다. 여기만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다가 공불이 색을 알면 아, 공이 바로 색이구나. 공이 색과 다르지 않구나라고 아니까 공을 색으로서 잘 써먹을 수 있게 됩니다. 공에 사로잡히지 않고 색을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도 무시하지 않고 색도 무시하지 않고 공도 버리지 않고 색도 버리지 않고 즉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내면서 살게 됩니다. 생각이 필요할 때는 생각을 자유자재로 써먹고 또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그 생각을 써먹긴 써먹되 생각을 100% 진실이라고 믿지 않게 되죠.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에 휘둘리지 않은 채 생각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지혜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삶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서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자식 좋은 대학도 보내고 손자 손녀 좋은 학교도 보내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죠. 본래 공하기 때문에 그게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나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내 지금 이걸 하고 싶으니 이걸 열심히 하고 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본래 공이기 때문에 내가 돼도 상관없고 안 돼도 상관없다.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돼서 좋다. 이런 마음으로 과도한 집착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의 이제 지혜는 생겨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이제 공부만 돼도 우리가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껏 마음을 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무소유 이렇게만 아는 사람들이 무소유를 잘못 아는 사람이 색불이 공만 아는 거죠. 아, 소유는 다 공한 거니까 무소유해야 돼. 이것만 알고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줄만 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불자분들이 막 소유하는 걸 쓰고 살 때는 되게 부끄러운 줄 알아요. 돈 벌면 안 되는 줄 알고 돈이 많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다 갖다 버려야지만 보시하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지혜롭게 사는 줄 안단 말이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공즉시 색이기 때문에 그 색을 자유자재로 쓰며 살면 됩니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 여유 있게 행복하게 살면 되고 또 좀 더 많으면 나누면서 살면 되고 그렇게 색불이공과 공불이색을 자유자재로 색과 공을 자유자재로 쓰며 살되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렇게 사니까 참 좋구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며 사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만 해도 상당히 행복하게 현실을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도 뭔가 모르게 미진함이 남습니다. 찜찜함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야 색불이공이고 공불이색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실패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욕 얻어먹고 오면은 괴롭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 이게 공인 줄 알지만 괴롭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것보다는 공인 줄 알지만 돈이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이 몸뚱아리도 공인 줄 머리로는 알지만 내가 죽음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고 내가 어디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막 괴로움에 휘둘려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알긴 알았어도 완전히 그게 나에게 체득되진 않은 것이죠. 그 공이 무상의 차원에서만 사유의 차원에서만 이해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도 어느 정도는 행복해지지만 그게 끝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아 색불이공 공불이색에서 부처님 법문이 끝나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보니까 색, 즉 시공. 색이 언젠가는 공에서 사라질 거야. 그런 공만이 공이 아니고 색이 곧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지없이 공이 들어가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여지없이 공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공이 바로 진실,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진리의 특성이 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 말은 색, 즉 시, 공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색이잖아요. 몸뚱이가 색이잖아요. 내가 곧 부처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바로 진실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대상, 모든 것들이 그대로 여지없이 공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대로 여지없이 부처를 드러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 색즉시공을 당처, 입처해서 당처, 내 딱 맞닥뜨리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실이다. 입처계진이다.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참된 진리의 자리다. 촉목보리, 촉사이진, 눈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진실 아닌 것이 없다.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재행무상, 제법, 실상, 그래서 제법은 일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상이다. 참된 진리의 모습, 실상무상의 참된 진실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을 깨닫게, 색즉시공은 이해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 전까지는 이해로 가다할 수 있겠지만 색즉시공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해가 도저히 가다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색즉시공을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색즉시공을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큰 스님들께서 색이 바로 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리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그것이죠. 직지인심, 즉 여기서 직지인심, 직지해주는 자기 마음을 딱 가리켜 보여준단 말이죠. 그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이 중생심의 마음이 아니고 자성청정심이라는 본래 마음, 부처의 마음, 실상을 얘기합니다. 진실. 이 실상을 딱 들여보내 보여주는 직지인심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실상입니까? 무엇이 실상인가요? 색이 바로 공입니다. 색이 바로 실상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상이고 들리는 소리가 실상이고 코로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는 일체 모든 삼라만상이 그대로 실상을 드러내고 있으나 우리는 머릿속에 분별 망상으로 우리는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계를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정견해서 보면 부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 하면 있는 그대로를 내 식대로 왜곡해서 분별심을 가지고 분별망상을 가지고 해석해서 그것을 압니다. 즉 여러분이 저를 딱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저 스님이 어떤 분인가, 처음 설법을 할 때 저 양반이 설법을 잘하나 못하나, 저 양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유심히 관찰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저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상 스님의 이미지를 저라고 생각하고 그걸 쥐고 있죠. 그죠? 여러분 머릿속에 저에 대한 상은 다 다릅니다. 아마도 어떤 분은 저 양반 말만 잘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 양반 설법은 잘한다, 들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한쪽의 극단이에요. 완전히 극단에 치우쳐서 야 저분은 진짜 완전 깨달은 도인이다 이렇게 또 자기 말은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모든 저에 대한 이미지는 내 머릿속에 내가 집어넣어 놓은 상이죠. 그죠? 여러분은 저를 있는 그대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상을 가지고 저에 대한 상을 집어넣어 놓고 그게 법상 스님이야 하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저를 보는 것이지 진짜 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법상 스님이란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 안에 있는 견분, 보는 부분이 내 안에 있는 상분, 보여지는 모양, 이미지를 본다고 해서 내가 나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분별심을 보고서 바깥에 있는 실상을 봤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통령, TV에 나오는 대통령을 보고는 어떤 사람은 야 우리 대통령님 아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막 욕을 하고 본단 말이에요.
그분은 한 분인데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부처님을 보고 불자들은 우리 부처님하고 좋아하지만 타종교인 중에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앞에 있는 나무로 빚어놓은 부처님의 형상은 그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걸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싫어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어떤 스님은 겨울에 뗄나무가 없으니까 부처님을 쪼개가지고 뗄감으로 쓰잖아요. 그 다음날 이 부처님을 뗄나무로 쓰는 지 살라고 부처님을 뗄나무로 쓰는 이 나쁜 놈하고 조지스님이 와가지고 맥살을 잡으니까 거기 가서 아궁의 사리를 찾 저게 진짜 부처냐? 그런 사리가 있을 거 아니냐? 이처럼 우리는 허상을 실상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상은 여기는 부처님이 없습니다. 상일 뿐이지. 근데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고귀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극단적인 타종교인은 되게 싫어하는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죠. 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나무로 빚어놓은 것일 뿐인데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일 뿐입니다. 근데 저를 다양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는 아무 죄가 없어요. 근데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을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합니다. 비 오는 날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비 오는 날에 대한 이미지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내 식대로 내 머릿속에서 해석해놓고 그 해석해놓은 것을 그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색즉시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색 속에서 이 눈에 드러나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부처를 보지 못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허상만을 취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혀왔던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바깥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일 뿐이지. 남들이 나를 욕했다고 거기에 괴로워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소리는 하나의 소리 파장일 뿐입니다. 소리는 지나갔고 없으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취해서 집착해서 저놈이 나한테 욕했다. 그거를 몇 날 며칠을 붙잡고 다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소리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실은 본래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실상만이 있을 뿐이에요. 비가 오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산에 꽃이 피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여름이 무더운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겨울이 추운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남편이 소리를 빽지르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인연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자기 뭔가 안 맞는 게 있으면 소리를 빽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자식이 말 안 듣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식은 왜 말을 들어야 되죠? 말을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는 것이 자식이죠. 그 모든 존재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진실입니다. 어떻게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법칙대로 돌아갑니다. 그거를 허용해 주어야 돼요. 그거 자체가 모두가 다 진실이고 부처인데 색즉시 공인데 그대로 진실인데 그걸 내 식대로 통제하려고 애쓰는 마음, 그건 내 머릿속에 허망한 착각이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넌 이렇게 해야 돼. 넌 내 자식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대학에 가야 되고 이런 데 취직해야 되고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와야 돼. 내 생각이죠. 그 생각을 집착하면 나만 괴로운 것이죠. 사실은 자식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내가 죽도록 반대를 해도 한 인연이 되면 부모와 단절을 하고도 결혼을 하죠. 그죠? 내 뜻에 담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라는 한 분의 부처가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 내가 깊이 개입되려고 하면 조언을 해줄 수 있죠. 응무수지생기심,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은 내줄 수 있습니다. 야, 이런 건 좋다, 저건 안 좋다. 그러나 과도하게 집착해서 넌 반드시 이래야 되라고 생각하는 건 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죠. 자식이라는 한 분의 독자적인 부처님을 내 식대로 내 머릿속에 분별심이, 허망한 중생인 분별심이 자식이란 부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는 색즉시공을, 이것은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도록 해주기 위해서 색즉시공을 직지인심해 줍니다. 그래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실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면
큰 스님들께서는 저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서 잣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자가 스님, 저는 정말 깨닫고 싶습니다. 정말 진실이 무엇이고 부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다. 마른 똥막대기가 옆에 있으면 마른 똥막대기다. 눈앞에 마삼근이 있으면 마삼근이다. 무엇이든 방석이다, 시계다, 요령이다, 물통이다, 마이크다. 왜 마이크가 진리일까요? 색즉시 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이크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마이크라는 말을 듣고 마이크라는 모양을 보고서는 마이크라는 모양을 머릿속으로 이미지 그려서 마이크가 왜 부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마이크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걸 두 개를 어떻게든 끌어맞춰 보려고 이게 어떻게 진리일까를 해석해 보려고 애쓴단 말이죠. 바로 그 생각이 중생심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이 마이크라는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래 우리는 색즉시 공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 부처를 한 번도 부처를 깨달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부처로서 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죠. 부처를 도저히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기 뭐죠? 저기 한번 보세요. 고개를 획 돌리는 게 누가 고개를 돌리나요? 아니 고개를 획 돌리고 있잖아요. 제가 저기를 보시라는 말의 인연 따라 여러분들 고개를 획 돌린단 말이에요. 다 획 돌릴 줄 압니다. 저 뒤에서 이상한 큰 소리가 나면 이게 뭐지 하고 획 돌아볼 줄 알아요. 그 돌아보는 놈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야 돌아봅니까? 그냥 뒤에서 누구야 하고 부르면 나도 모르게 그냥 획 하고 돌아보게 돼요. 생각 없어도 돌아보게 됩니다.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에 벌써 나를 그래서 이걸 방편으로 큰 스님들께서는 이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움직이고 길을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듣자마자 해석하는 그건 중생심이고 그냥 이 소리를 내용을 따라가기 이전에 제가 하는 말의 뜻을 따라가기 이전에 그 말이 나오는 당처를 확인하는 자리가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공이고 그게 바로 진실이고 진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심이 이 부처가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알아서 다 부처가 하기 때문에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전자동으로 부처가 알아서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아침 먹은 거를 여러분이 지금 막 소화시키고 있는 중인가요? 애써서? 노력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처가 알아서 여러분 삶을 이끌고 가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들립니다. 노력하고 조작하지 않아도 들려요. 알아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차려집니다. 저절로 알아차려져요. 그게 우리의 본래 성품입니다. 본래 부처라는 것이 우리의 본래 이미 갖춰진 겁니다. 들숨을 들이쉬고 날숨을 내쉬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들숨과 날숨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부처님이 내 삶을 끌고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서 생각하는데 불법은 불이법입니다. 부처가 따로 없고 내가 따로 없다. 색즉시 공이잖아요. 색이 바로 그대로 공입니다. 지금 이대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공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다 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부처다 라고 큰 스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건 큰 스님들의 이 모습만 부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모든 얘기를 들을 때 남들이 욕하는 말을 들을 때 차소리가 빵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모든 소리가 전부 다 부처를 드러내고 있는 직진심하고 있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동 모든 삶 자체가 직진심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색즉시 공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색불이 공만 생각하고는 내가 수행을 해야 되니까 날 방해하지 말아줘. 떠들지 마. 자선하고 앉았다가 옆에서 아들이 떠들면 화를 버럭내면서 이 녀석이 참선하는 거 안 보이냐? 이러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아란야를 찾아서 수행하기 좋은 적정처를 찾아서 저 산골짜기 아무도 찾지 않는 선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조용히 수행을 합니다. 그래야지 수행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수행이 더 안 되겠죠? 왜? 직진심 해주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가끔 새소리가 나면 그 새소리가 직진심을 해주겠지만 그런 거 외에는 별로 없는데 제일 수행하기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지하철소, 버스소, 집안에 요 지금 저 광안리에서 축제하고 있는 그 시장통 한바탕에서 공부하기 제일 좋단 말이죠. 법당에 제가 이제 가끔 오면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명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옛날 같으면 그런 분들 계시면 조용조용 다녔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분들 공부되시라고 할 말 다 하고 떠들 말 다 떠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공부하는 것이죠. 삶을 버리고 어디 떠나겠다. 이거는 낮은 단계의 방편입니다. 낮은 단계의 방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런 말하면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봐 말을 못하겠지만 이 출가하는 거는 어찌 보면 조용한 곳에 가서 수행하기 최적화된 곳에 가서 수행만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여기에서 이 시장통에서 이 자식과의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이 속에서 깨닫겠습니다 하는 얼마나 그야말로 공부하기 최적화된 그리고 또 내가 정말 근기가 높으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차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불이법이라 스님은 나보다 월등하다? 그거 차별입니다. 똑같은 부처입니다. 똑같은 부처. 불이법, 둘이 아닌 하나잖아요. 머리를 길고 자르고가 아무런 내 공부에 장애하지 않고 시끄럽고 시끄럽지 않은 것이 전혀 내 공부를 장애하지 않습니다. 본래 색이 있는 그것이 바로 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기 성품을 이런 어떤 직진심의 법문을 듣고 이제 야 도대체 저게 뭔 소리지? 나는 왜 자꾸 아무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부처로 보려고 해도 부처로 안 보이고 내 남편으로 보이지? 좀 안따구로 나는 남편으로 보일까? 남편이 하는 말이 부처님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왜 자꾸 저게 짜증나는 목소리로 들릴까? 온갖 시비 분별로만 보일까? 근데 이게 부처라고 하는데 궁금하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스님들의 말씀이 틀리진 않을 것인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부처일 텐데 왜 나에게는 이게 중생으로만 보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겁니다. 답답해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진실일까? 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부처일까? 하고 궁금해하는데 머리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궁금해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이먹고 하는 화두고요. 이걸 답답함이 머리에서 답답하다가 나중에는 가슴으로 내려오는 이게 이제 의단동로가 되어서 뭔가 의단이 형성됐다. 뭔가 답답한 그 마음을 안고 그걸 안고 버티는 것이 화두를 되는 수행입니다. 굳이 화두를 막 들려고 애쓰지 않아도 계속 법회에 와서 법문을 듣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부처다라고 얘기를 계속해 주는데 나는 지속적으로 모르겠으니 계속 절에 가서 귀 기울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초기선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선은 좌선하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꾸준히 법문만 들어라. 법문 듣다가 언하되어 말끝에 확인하는 그것이 진리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들은 색즉시 공을 확인이 아직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난달에 했던 어떤 법문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그걸 보고 나서는 그거를 탁 보다가 확 내려가서 아 이것이었구나 라고 이제 확인하신 분이 이제 연락이 오셨었던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심이 일어납니다. 대분심. 이게 막 분하다라는 것보다 야 남들은 이걸 이 직진심을 통해서 자기 성품을 확인한다고 해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나는 몇 달을 해도 안 될까? 나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뭘 해온 거지? 하는 분심이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선에서는 대분심,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 성품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색즉시공을 깨달아 봐야 되겠다 하는 분심, 대신심,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제가 아무리 이것이 부처라고 해도 말도 안 된다고 싶어도 머리는 말도 안 된다고 싶어도 내 가슴에서는 이게 부처겠지 하고 모르니까 한번 붙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답답함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의심, 대분심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언하되어 말끝에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때가 온다. 근데 그렇게 해서 색즉시 공에 개합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몰록, 도노
그러니까 색즉이라고 하잖아요. 즉 곧장 개합하는 겁니다. 곧장 자기 상품에 개합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처음에 상품을 확인하고 나면 한 몇 주, 몇 달, 길게 가야 뭐 1년이 넘지 않는 그런 시간 동안 아주 그 공에 빠져서 공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막 그냥 아주 너무나도 그 행복한 시기를, 아주 재미난 이런 시기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도 그 감정, 그 느낌, 그 들뜨는 마음, 이런 것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색즉시 공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성품을 깨달은 것으로서는 그것이 전부지만, 우리 이제 오래된 업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업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업에 대한 장애는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 견성을 했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견성했다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견성했다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특히 제가 신도님들 중에는 더욱더 안 해요. 그게 맞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 자기는 견성했다고 막 신이 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옆에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슥 지나가고 나면,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완전 똑같아진 것 같거든요. 옛날하고. 왜 그럴까요? 그때의 확 내려가는 그 감정이 깨달음인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네, 깨달음은 그렇게 화려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밍숭맹숭하고 아무것도 아닌, 아까 여러분 고개 휙 돌아보던 그게 바로 법인데, 거기 무슨 색깔이 있고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화려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부처일 뿐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부처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부처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보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럴 때 꾸준히 법문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기 중에 처음에 한동안은 약간 또 이제 공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공을 확인하다 보니까, 색즉시 공을 확인하다 보니까 공은 좋은데 다시 색은 좀 싫은 거예요. 공에 있는 건 좋고 마음 공부하고 법문 듣고 절에 오는 건 좋은데 이 세상 살이 나기가 싫고, 직장 생활은 좀 귀찮고, 자식이나 아내하고 막 부딪히는 게 좀 불편하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이런 걸 멀리하고 좀 조용한 곳에서 공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스님들 중에도 저 지리산에 어디 토굴에 가서 혼자서 보임하고 계시는 스님들, 이런 분들이 도로도로 계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게 좋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해능 스님도 한 10몇 년 있다가 나오셨잖아요. 그렇게 오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냥 생활 속에서 보임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사는 것이고 공부가 됩니다. 사실은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렇게 공으로만 들어가서 공 속에 토굴을 짓고 들어가 있을 필요가 사실은 굳이 없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대로 부딪히면서 그게 더 공부가 빨라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부가 더. 다만 그럴 때는 꾸준히 더 법문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렇게 깨달음이 2개, 3개, 4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견도, 수도, 무학도. 이게 2개, 3개의 단계가 있는 게 사실은 아닌데 내가 한번 확인하고 나서도 보임을 하다가 공의 세계가 따로 있고 색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공과 색이 그냥 하나로 확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이법에 완전히 개합해서 그때 되면 이제 공이 좋고 색은 싫고 이런 게 없어지고, 공에 있으나 색에 있으나 시장통에 있으나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이제 완전한 개합이랄까요? 그런 어떤, 그래서 모학,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 모학도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말하자면 진리가 진리라고 말할 것조차 없어지는 아라한과, 이런 어떤 공부의 단계까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시 공즉시 색입니다. 공이 바로 다시 색이구나. 그럼 공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색에 빠질 필요도 없고, 이제는 그때는 공즉시 색까지를 깨달아 버리면 그때는 이제 공에도 치치지 않고 색에도 치치지 않고, 공이라는 생각도 없고 색이라는 생각도 없고, 아라한과는 진리랄 게 따로 없음이 아라한이라고 한다라고 금강경에서 말했듯이 따로 깨달았다 말았다는 생각도 없고 그냥 평소대로 사는 것이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가 산은 산은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었어요. 왜? 산은 산이 아니고 공이에요. 물은 물이 아니고 공이에요. 공을 깨달으니까 산은 산이 아니야, 공이지. 물은 물이 아니야, 공이지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다시 공즉시 색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시무도에서 9번째, 10번째 마지막
마지막 입전수수하고 반번환원 하잖아요.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장통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화려하게 잘한다고 해서 제가 반번환원해서 입전수수한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 공부를 같이 꾸준히 해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부의 안목을 일단은 갖추고 나면 본인이 공부를 하다가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이거 뭔가 잘못되면 어쩌나, 혹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삿된 데 빠지기 쉽기도 해요. 더 빨리 이끌어준다고 하고 이러는 오만 가지 단체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뭐 명상단체들, 아주 정말 그 깨달음을 가장한 정말 이상한, 우리를 아주 삿된 쪽으로 끌고 가는 명상단체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른 안목이 없으면 그 명상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단계보다 더 진리의 실상을 보는 안목이 없으면 그런데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이 시무도에 대해서, 깨달음의 이 길에 대해서 이 색직시공, 공직시 세 가지의 이 공부까지, 과정까지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우리가 삿된 쪽으로 가지 않고 이 바른 길로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상행식 역부여시도 간단합니다. 똑같이 수온, 느낌, 감정도, 상온, 생각도, 행온, 의도, 의지도, 식온, 의식도 똑같이 공하다는 거예요.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느낌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느낌이고 느낌이 곧 공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의도하고 의지하고 또 의식을 일으키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내 느낌이야. 그래서 외로운 느낌이라면 나는 외로워. 싫은 느낌이라면 나는 우울해. 이걸 진짜로 내 느낌으로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중생은. 그러니까 색불이 공도 모르는 거면 수불이 공도 모르는 것이죠. 상불이 공도 모르고. 어떤 의도가 일어나면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게 난 줄 알고. 특정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난 줄 알아요. 착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착한 사람인 걸로 딱 고정지어서 나는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나쁜 사람인가?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나는 없습니다. 그거는 느낌, 생각, 감정, 의도, 의식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 수상행식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걸 모를 때는 그게 난 줄 알고 생각에 끌려가고 느낌에 끌려가고 의도에 끌려가고 의식에 끌려가서 그걸 주인으로 삼고 내가 거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근데 색불이공을, 수상행식이 불이공이라는 사실을 알면, 공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 느낌에 휘둘리지 않아요. 느낌으로 왔다 가는 거니까 그 느낌에 끄달려가지 않습니다. 생각은 왔다 가는 거니까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아요. 내 할 말은 다 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의도, 특정한 의도를 난 이걸 하고 싶어 하면 그걸 합니다.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하지 못할 여건이 되면 인연 따라 지금은 할 때가 아니구나 하고 포기할 줄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도를 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본래 공한 거니까 잠깐 이런 의도가 일어났을 뿐이지 하고 거기 끌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의식이 일어나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되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과도성이 없어져요. 삶에 과도한 집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사는데 과도하게 집착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되게 가볍게 인생을 살아요. 집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상행식이 불이공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그러다가 다시 거꾸로 이 공이 다시 수상행식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공에도 치우치지 않고 느낌을 마음껏 느끼되 느낌이 끄달려가지 않고, 생각을 마음대로 사용하되 생각에 끄달려가지 않고, 의도를 마음껏 써서 마음먹은 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껏 삶을 멋있게 삽니다. 그러나 거기도 끄달려가지 않고, 생각, 분별심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분별심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없애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명상센터 가보세요. 전부 다 이 생각이 번뇌망상이 나쁘다니까 이 생각 없애려고 막 하는데, 생각이고 부처인데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은 없어지지가 않고 그 분별심을 다 없애버리면 여러분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당장 집에도 못 찾아갑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교의 목적이 아니죠. 그러다가 그렇게 수상행식이 불이공이고 불이공인 것이 다시 수상행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훨씬 가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성품을 딱 확인하고 나면 이거 이제 더 이상 뭐 이해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느낌을 느끼면서도 그 느낌에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 느낌이 본래 이 자리 저 집시 공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보통 색에서, 색불이공에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을 여기다 이렇게 색불이공, 공불이색 대표로 얘기를 해놨죠. 보통 보이고 들리는 게 다 색이라 그래요. 눈, 귀, 코, 혀, 몸과 색상형 및 촉을 같이 색이라 그럽니다. 이 소리도 색이라고 보죠. 그래서 눈으로 보다가 깨닫거나 귀로 어떤 소리를 듣다가 깨닫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냄새 맡아 깨닫기도 해요. 많지 않지만 주로는 보다가 듣다가 깨닫는 경우가 많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 가서 에이 냄새 이러다가 깨달았다 그래요. 그렇게 냄새 맡다가 맛보다가 깨달을 수도 있고, 감촉을 느끼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하다가 생각의 당초가 확인되는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이 생각이 다 공한 것이구나, 생각을 내가 믿어왔구나, 그동안 착각해 온 것이구나 라고 확인하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색색시공이 확인되고 나면 당연히 뒤따라가는 것이죠. 수상행식도 마찬가지구나. 수상행식 또한 이렇게 곧바로 그것이 공한 것이구나, 느낌이 그대로 공이구나. 그래서 느낌을 줄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느낌 일어날 때 곧장 그것이 진실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이 곧장 진실입니다. 의도가 일어날 때 그것이 곧장 진실이고, 의식이 일어날 때 그것이 곧장 진실이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대로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를 실천하려면 진실을 지금까지 하던 방식으로 진실을 보자마자 해석해가지고 내 식대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경험해주면 됩니다. 보이는 것을 내 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냥 보면 됩니다. 그냥 보면 이게 뭐죠? 입을 벌리면 전부 다 어긋나죠? 죽비라고 해도 과거에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나무라고 해도 과거에 배운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말로도 이걸 그냥 이걸 딱 보여주자마자 이게 죽비라는 생각 올라오기 이전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있는 그대로 듣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수행하고 명상하고, 제가 수행할 필요 없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면 매일매일 틈나는 대로 1분, 2분, 3분도 좋습니다. 사실 1시간 앉아 있어봐야 그중 58분은 망상부리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 한 1분쯤 하다가 58분 망상부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아까워요. 1분, 2분, 3분 틈날 때 명상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설거지를 하고 있는 내가 설거지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느껴지는 느낌, 이게 수온이 공하다라는 사실, 수온이 수, 즉 시공이잖아요. 수온, 느낌, 이 설거지라는 느낌, 손에 감촉되는 물의 느낌, 이것이 그대로 진실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해석해서 느끼지 않고 그냥 느끼면서 그냥 설거지만 하는 겁니다. 빨리 해서 끝내야지 하는 생각도 없고 잘해야지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하기만 하면서 그걸 그대로 느끼면서 설거지를 해보는 거예요. 또 잠시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하던 걸 잠시 다 꺼버리고 손에서 내려놓고 잠시 그 아무 일 없는 이 심심한 순간을 그 순간과 잠시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에서 뛰는 소리, 윗집에서 뛰는 소리, 바깥에서 빵빵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그냥 들려와서 알아져요. 알아차려집니다. 저절로. 저절로 윗바사나가 돼요. 윗바사나는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어주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는 길을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뭐 해야지 생각하며 걷지 않고 그냥 길을 걷고 있는 이 몸과 함께 그냥 이렇게 길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걷는 것을 그대로 느껴주는 겁니다. 그대로 그 순간과 잠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과 함께 있어주는 거, 부처님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순간도 그걸 못합니다. 그런 심심한 거, 그렇게 밍숭맹숭한 거,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앉아있지 못해요.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심심하고 이 아무 일 없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공부인 줄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렇게 진리의 소리가 들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것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그대로 경험해주고, 아프다, 아픈 것을 그대로 아픔과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왜 왔니? 빨리 없어져라.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왔나?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수행이 부족하면 병이 온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럼 부처님도 병이 나지 말았어야죠. 돌아가시지 말았어야죠. 그냥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의 실체가 먼저, 인연 따라 모든 것은 왔다가 가요. 근데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거를 탓하지 않고 인연 따라 왔다가 가는 것이 비실체성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연생무생이라는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라는 그 자리에 늘 있는 것이지 그 모양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케이 하고 그것과 같이 있어주기를 선택해 보세요. 삶을 통째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경험해주고 그대로 그것을 살아주는 것. 그게 참된 진실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점점 더 삶이 놀라운 방식으로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괴로움이 아주 빠르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것은 이제 보너스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때가 오게 된다. 이게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수행입니다. 이게 바로 중도의 수행이고 불이중도의 수행이고 이게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색직시공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색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줘라.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문제와 함께 있어라. 문제가 곧 답이기 때문에 문제와 함께 있어야만 그 문제는 풀려요.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문제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애써서는 안 된다. 그거가 잠깐 함께 있어줄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고 본래 공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본래 공이 그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게 돼요. 내가 공의 자리에 잠깐 머물기만 해도. 그래서 본래 부처기 때문에 공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본래 부처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도록 내 안에서 내면에서 발심만 하면 끌어줍니다. 딱 발심을 해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이번 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 생에 우리 죽기 전에 공부를 해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좀 뒤에 스타트 좀 꺼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좀 공지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